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시는 분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한 5년 정도 같이 우리 복음을 나누었던 안곤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안 나온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첫 반응입니다. 그죠?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 지난주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밴드에서 나가는 걸 보고 알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5년 전에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그것도 주께서 시키신 거죠. 주께서 시키신 겁니다.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고, 그럼 떠난 것도 주께서 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언제나 호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 이전에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 하고 툭툭 틀어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호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선악과를 안 보면 되는데, 선악과를 보고 저거 어떻게 될까?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 제 설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아닙니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하셨다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안 보고 어디에 관심 가있습니까? 인간의 호기심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네 어떻게? 인간들이란 주께서 하시는 일에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요번에 우리가 들통난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왜 나갔지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알면 뭐 하려고요? 알면 제가 뚱뚱해서 보기 싫어서 갔더니 그럼 제가 살을 뺄까요? 그럼 살 빼면 또 살 빼서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또 계시겠죠. 저는 목사님이 뚱뚱하고 푸짐하고 좋아요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고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이게 아무 문제 안 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묶여 있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말쓰기 제가 싫어하는 단어인데 유기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몸. 내가 여러분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를 멋지고 아름답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100% 박살납니다. 아시아의 7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았지만 그 순간에는 칭찬받았죠. 안디옥 교회 그 순간에는 칭찬받았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받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는 영원히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한 분이 나가셨다 안 나가셨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이게 좀 주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주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퀴즈 재밌을까 퀴즈 재미없죠 그거.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고 저 처음 그 문제 딱 받았을 때 한 마리도 못 찾았어요. 그래도 오집사님은 팬다는 찾으시대. 전 팬다도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답을 딱 보고 다시 문제를 보니까 보이죠? 보이는 거예요. 답을 알고 문제를 딱 보면 이거구나.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무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무난함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제시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내가 듣고 내 삶에서 전에는 몰랐는데 맞네. 그 권사님 말씀 듣고 딱 보니까 이게 주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안 보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를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한번 딱 치고 나면은 맞지 그래. 구원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은 회개도 믿음도 누가 한 것이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부딪히면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가 오니까 이게 또 막막해. 십자가가 안 보여. 그럼 또 어디선가 우리는 뭘 받아야 될까요? 힌트를 받아야 돼요. 답지를 또 받아야 돼요. 그 답지를 어디서 받을까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네 잘났네, 네 잘났니? 네가 아는 십자가, 내가 아는 십자가 서로 지지고 볶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거구나. 그러면 다음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이거 주께서 하셨어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아멘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말씀 따로 내 삶이 따로 되는 거예요. 제가 사용했던 말로 하면은 죄의 현실화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시화가 안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끌려 나오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쪽팔리게 끌려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면서까지 끌려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할 소리만 자꾸 듣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끌려온 그 여인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쟤 어떻게 할까요? 그 소리 아니에요. 쟤 죄 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소리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거는 그 소리. 주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권사님이 안 나오시게 됐습니다. 모르죠. 또 해가지고 또 오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역시 아담의 후예답게 내 호기심에 가득 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첫 마디,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설교 많이 들어봤다고 제하고 말고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들으시면서 구분을 그렇게 하신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이고, 그죠? 근데 그게 엉터리라는 것이 12장 1절 첫 단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첫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게 전제가 됐다는 거죠. 앞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뭔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앞에 게 뭡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가 기억을, 이해를, 납득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명대사가 나왔잖아요. 납득이 영화를 안 보시구나. 그게 제목이 뭐였죠? 납득이 안 돼. 납득이 한국 영화인데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지난주 깊도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위에 절에 그 이해가 안 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어디에 가둬두었다?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둬두었다. 뭐 하려고? 긍휼히. 자,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둬뒀어요. 그죠? 그러면은 일반 신학자들이 머리 똑똑하고 시간 많은 양반들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이라고 하는데, 윤리라고 하는데, 그 실천과 윤리를 우리는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러므로 앞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순종 못해. 순종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는 순종 못해 해놓고 뒤에는 우리들 보고 하래요. 그게 윤리입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 성경 어디에 우리들 보고 최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들 보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응? 많이 들어봤는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없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요.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이 소금 맛을 잃을 수가 없죠. 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순종을 실천을 이야기하고 행함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 앞에 거와 12장부터 나오는 12장 1절부터 나오고 16장까지 나오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은 하랬는데? 성경에 하라고 한 것이 한두 개입니까? 그걸 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목사들이 그럽니다. 복을 준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성경에 최초로 예배드렸던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의 삶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살해입니다. 살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죽어요? 그 다음 예배가 뭡니까? 자, 빨리 창세기 훑어보세요. 그 다음 예배, 두 번째 예배가 너무 뛰었다. 너무 뛰었다. 노아죠. 예, 노아. 노아의 예배는 뭐죠? 죽음에서의 예배입니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누구만? 째째하죠. 자기 식구들 8명만. 거기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과 연계된 예배. 아벨의 예배도 죽음과 연계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그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그죠?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신에 죽는 거예요. 내 대신에. 죄는 누가 지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죽는 거는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 나는 10시 반이 예배인데, 10시 반이 아니죠. 11시 반 예배인데 나는 11시 10분, 20분까지 왔어. 난 지각 안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예배당에 왔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마워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어떻게 1년 52번을 모이는데 어떻게 개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이것을 교리적으로 획일화된 게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낚시하러 가가지고도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고, 오늘 차 타고 오는데 하늘이 얼마나 맑았습니까? 그죠? 완전 가을날씨 아닙니까? 그 가을 풍경 보러 가가지고 얼마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된 내가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향하셔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 노아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죠. 가인이 드린 제사 말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인간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처럼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성가대도 없고 목사도 없고 헌금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봉사도 없고 점심도 없고. 오늘은 점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 수가성 교회는 없어도 그 수가성 여인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드렸어요? 만나는 거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이 여인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인식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예수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메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인식의 전환이 쉽게 말하자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알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기본이 예배입니다. 제발 예배 좀 드리십시오.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안 외치더라도 알면은 뭐 한다?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모르면은 당신 유대인이잖아. 왜 내한테 이방 여자 내한테 물 달라 그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요새는 이제 집에서 가정교육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옛날에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자랄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절대 어른이 먼저 숟가락 젓가락 들기 전에는 먹으면은 죽사발이 터지죠. 이 새끼 어디서 배워. 심지어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해도 쌍놈이란 소리 듣고.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알면은 그렇게 하고 모르면은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문화를 예를 들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그 남자가 그냥 남자에서 메시아로 보이는 순간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나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 만났으면 그냥 1대1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끄집어 나왔으면 괜찮은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끌려 나오면서도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보 가운데 이게 적어놨지만 제가 지난주에 저기 단풍 구경 가자 그랬잖아요. 그냥 이게 가을 단풍 보러 가자는 거 아닙니다. 저 단풍들이 얼마나 주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우리 이렇게 반송 이게 석대천 여기도 괜찮아요. 근데 늘 보는 거니까 그런 감흥이 없는데 그런데 가면은 빨간 단풍이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는데 보면은 단풍 모양 알죠, 여러분? 그 카나다 국기처럼 생긴 거. 그 쪼잔한 게 막 이렇게 막 층층이 쌓여 있다 보니까 별처럼 보여요. 궁금하죠? 그래 가자니까 아무도 별처럼 보여요. 그걸 보면서 쟤들은 어째 저래 주의 말씀을 잘 듣는지. 그 태풍이 치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잠잠해 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시 죽으라고 말 안 듣죠. 기도해 하면은 기도해 보이면 주님 들으시는 것도 없는데 내 육을 위해서 이 목사님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선교를 위해서도 하지 말았는데 기도할 거 없네. 사랑해 하는데 에휴 내가 내한테서 무슨 사랑이 나와. 사랑해 보이. 전부 누구 입장에서 가지 입장에서 뭘 생각한다고요? 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닙니다. 끌려온 당사자가 무슨 입장이 있습니까? 그냥 그 앞에서 당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거 확인하는 작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순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이제 나와있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당신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 그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한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말씀이 있잖아. 말씀은 죽으라도 안 보는 거예요. 말씀 본다고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만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부부간의 대화, 자식과의 대화, 집사님과의 대화, 권사님과의 대화, 목사님과의 대화,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말씀들입니다. 제가 그 보여드렸죠. 힌트를 딱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수가성 여인은 그런 힌트 받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이 직접 왔지만은 이제는 우리 주변에 문안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문안 받을 때 우리는 우리 기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보내셨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전에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획득하고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준대. 아니요. 우리 봤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죽는다니까요. 에이,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목사님. 목사님 자꾸 너무 그 특수한 상황을 전체적인 것으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는데 그 맞는 것이 전부가 아니래요. 미치겠죠. 그럼 또 말씀 찾아서 확인해야죠. 그럼 말씀을 또 찾아보죠. 거의 제가 일부를 전부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오해시켰는지 말라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1327조. 자, 2절. 1327조 말라기 1장 2절. 다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람에게 붙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을까요? 이유 없어요. 주께서 그렇게 했어요.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창세 전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이유를 찾지 마세요, 제발. 앙문사님 왜 가셨죠? 이유를 찾지 마세요. 제가 왜 뚱뚱하죠? 이유를 찾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뚱뚱했어요.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제가 좀 많이 크게 태어났답니다. 먹을 때 많이 먹고. 제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이유를 찾았다고 하면 설사. 그럼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야지. 안 한다고 얘기 중에 누구는 안 떠날까요? 또 떠납니다. 이유를 찾지.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아는 거는 에서가 야곱보다 덜 떨어진 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냥도 야곱보다 훨씬 잘했어요. 야곱은 사냥을 못했지만은 형은 사냥해가지고 아버지께 늦었죠. 대신 그 JQ 잔머리 지수라 그랬죠. 야곱은 잔머리 지수가 굉장히 에서보다 높았습니다. 그렇게 야곱 형 동생보다 덜 떨어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밀어내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그 사랑한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결과가 뭐냐고요.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고백하죠. 표현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이, 근데 그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라 뭐 붙지 앞에 하나. 험악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왜 험악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한도뼈가 왜 박살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왜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냐고요. 노년에 사랑을 받았다면서. 왜요?
오늘 계속 왜가 난다 그죠? 예배 잘 드리기도 죽는다. 왜? 사랑받았는데 고난받는다. 왜? 이 시편에 적어놨죠.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요셉의 예를 들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뭐 한다? 단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구약이니까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오실 분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이미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고난 받으시는 것은 우리로 그 뒤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379조.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사랑받은 자는 고난에 발이 착고에 차고 고난을 받고 단련을 받고 환도뼈가 깨지고 형에게 쫓김 받고 죽임을 당하고 뭐 하려고?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신약에서는 다 완성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뭐 할까요? 띵까띵까 놀까요? 뭐 주께서 다 하시잖아. 우리는 하나님 다 하시잖아. 구원도 주께서 다 하고 회개도 주께서 다 하고 나는 띵가띵가 놀면 되겠네. 그죠? 예, 놀면 됩니다. 어떻게 놀으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서 놀아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서 월드컵 보고 이제 내일입니까? 가나전? 또 막 그 치킨집 난리 나게. 어이구 여러분 뉴스래. 발음도 안 나. 뉴스 보셨습니까? 와 주문 그 왜 그 배달 주문하면 그 이렇게 포스기 이게 영수증이 뜨잖아요. 와 대롱. 뭐 저기 BHC는 200%까지 늘었대요. 엄청나죠. 그 많은 통닭이 어디서 닭들이 어디서 다 나올까요? 8일인가 10일 키우고 잡는데요. 그 키우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는 동물 복지가 안 돼 있는 거, 그 닭장, 그 반평도 안 되는 참 꼬꼬닥꼬꼬. 이게 저녁에는 이렇게 자야 되는데 안 재우고 키우기 위해서 불 켜놓는답니다. 그럼 얘들은 24시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맛있죠? 뭐 그런 눈으로 보시면 얼마나 맛있는데 튀겨가지고 양념 발라가지고 그게 예. 그 월드컵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때 우리 주변에서 사건들을 일으켜서 확인, 자꾸 힌트를 준다고요. 문제지도 보여주고 힌트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딱 봤을 때, 문제지를 딱 봤을 때 팬다가 보이고 펭귄이 보이고 또 토끼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제일 온전하게 보일 때가 언제죠?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지금은 희미하게 앞에 뭔가 쓴 것처럼, 백내장 끼면 눈앞에 허행이 끼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뭔가 뭐 보이긴 보이는데 저 뚱뚱하고 저막 보이긴 보는데, 그때가 되면 언제일까요? 언제? 죽고 나서. 새하늘 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그때 뭐 하죠? 새하늘과 새 땅 가서 뭐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가서 뭐 합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하면서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자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여태까지 뭐 하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그죠? 하자니까 막 인상이 다들 이렇게 막 웃고 계시.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이며, 우리가 드려야 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우리들 맞아 우리는 할 거 없어 주님께서 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주일날 뭐 교회 가보면 뭐 예정론이라며, 천국 갈 사람 다 결정됐다며, 뭐 가나 안 가나 뭐 똑같네 뭐 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죠? 어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불순종 가운데 갇혀 있는데? 예, 불순종 가운데 갇혔는데, 그 갇힌 사람들 중에 몇몇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새 생명이 있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죽으라고 말 많이 합니다. 가르쳐 줬잖아요.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하라고.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내 앞에 있는 분이 여전히 유대인 남자인지 메시아인지, 그것이 확인되면 저절로 내가 누군지 확인된다고요. 나는 쓰레기구나.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똑똑하시네. 그것도 막 버리면 안 돼요. 뭐 하면서? 분리수거하면서. 자, 우리 쓰레기입니다. 자, 어디다 버릴까요? 그럼 쓰레기통이 어딜까요? 진리로 자유하는 쓰레기통. 이 쓰레기통에서 내가 왜 쓰레기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쓰레기통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있기 싫어하는 이 쓰레기통 속에 내가 왜 와야 하는가? 저 뚱뚱한 사람 왜 저런 목소리를 꼬락꼬락 꽈함지르면서 저 이야기를 하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딴 데 버리지 마. 딴 데 버리면은 벌금, 무슨 벌금이면 벌금, 쓰레기는 쓰레기통. 쓰레기들끼리 확인해야 됩니다. 니는 어쩌다 여기 쓰레기통 속에 들어왔노? 나는 일하다 들어왔다. 나는 절하다 들어왔다.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에 주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럴 때 나한테 어떤 문제가 딱 제시되면은, 오, 십자가 보이네. 펜다 보여. 펜다 있잖아, 여기 있잖아. 보인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다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매주일 이렇게 한 번씩 모이지만은 이건 죽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나의 본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케 하여서 주님의 주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